오늘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죠. 혹시 지금 당신은 너무 지쳤나요?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서 일상에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며 살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잠시 멈춰서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단함과 지침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고 살아가죠.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친 마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러니 잠시만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저 잠시 지쳐있을 뿐이지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 숨겨진 진정한 나를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오늘은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당신의 내면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의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일에서의 실패나 상실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지 외부의 괴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어떤 때는 기쁨이, 어떤 때는 두려움이, 또 어떤 때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고통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그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하고 상황도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의 기분도 생각도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불만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지요.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멈춰서 그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면 우리는 조금씩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초월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내고 그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찾으려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단지 타인을 향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연민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타인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쉽지만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려워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곤 합니다.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압박이 자신을 더 지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 해오고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야만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마음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알면 그 자비는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신을 아끼고 위로하는 법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비는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진정으로 깊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알게 되면 타인에게도 그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자비는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정으로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당신이 지친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도록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히 치유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 자비의 마음이 타인에게로 이어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친 마음은 아픈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 두려움, 혼란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에 의해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소리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지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 아픔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쳐 있다는 것은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피곤한 몸이 잠을 요구하듯 지친 마음도 다시 평온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상에 쫓겨가며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명상과 호흡을 제시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외부의 소리로부터 잠시 벗어나 내면의 소리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일은 없지만 그 호흡을 깊게 느끼며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우리는 점점 마음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납니다. 호흡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자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소리에 휘둘려 그것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명상은 또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돌아보며 그 상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아픔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치유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그 아픔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지쳤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만든다면 우리가 찾고 있던 평화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치유와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찾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그 고요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쫓지 마세요. 그냥 그저 숨쉬고 고요하게 머물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바로 당신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끌어안고 살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그 고통이 나의 일부인 양,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정의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상처와 아픔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것에 얽매여 살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마치 고통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붙잡고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 고통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고통에 의해 얽매이게 되며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 즉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사람이나 상황,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들.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인가를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인가를 놓아볼 준비가 되었나요? 마음속 깊이 감추고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 상처와 후회들을 놓아버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며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아주지 않으면
그 무게는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붙잡지 않겠다. 나는 이 상처를 내려놓겠다. 그 순간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놓아주는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통과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더 얽매이고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아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않음을 깨닫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놓아보세요.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집착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뒤 마음속에 차오르는 여유와 평화를 느껴보세요.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이든 놓아주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결국 마음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우리가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자비와 연민을 배우고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많은 자비를 지닌 존재가 되었고 더 넓은 이해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은 어쩌면 당신을 지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겹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동안 그것이 단지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고 끝없이 얽히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반드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배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차례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아픔만큼 더 깊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보세요. 이 고통은 당신이 더 강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준 과정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구하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끝까지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길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큰 자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절대 자신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으며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세요. 그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그 길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죠. 혹시 지금 당신은 너무 지쳤나요?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서 일상에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며 살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잠시 멈춰서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단함과 지침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고 살아가죠.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친 마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러니 잠시만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저 잠시 지쳐 있을 뿐이지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 숨겨진 진정한 나를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오늘은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당신의 내면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의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일에서의 실패나 상실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지 외부의 괴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어떤 때는 기쁨이, 어떤 때는 두려움이, 또 어떤 때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고통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그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하고 상황도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의 기분도 생각도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불만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지요.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멈춰서 그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면 우리는 조금씩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초월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내고 그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찾으려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단지 타인을 향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연민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타인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쉽지만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려워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곤 합니다.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압박이 자신을 더 지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 해오고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야만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마음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알면 그 자비는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신을 아끼고 위로하는 법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비는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진정으로 깊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알게 되면 타인에게도 그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자비는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정으로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당신이 지친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도록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히 치유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 자비의 마음이 타인에게로 이어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친 마음은 아픈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 두려움, 혼란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에 의해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소리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지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 아픔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쳐 있다는 것은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피곤한 몸이 잠을 요구하듯 지친 마음도 다시 평온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상에 쫓겨가며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명상과 호흡을 제시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외부의 소리로부터 잠시 벗어나 내면의 소리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일은 없지만 그 호흡을 깊게 느끼며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우리는 점점 마음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납니다. 호흡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자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소리에 휘둘려 그것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명상은 또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돌아보며 그 상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아픔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치유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그 아픔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지쳤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만든다면
우리가 찾고 있던 평안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치유와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찾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그 고요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쫓지 마세요. 그냥 그저 숨쉬고 고요하게 머물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바로 당신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끌어안고 살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그 고통이 나의 일부인 양,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정의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상처와 아픔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것에 얽매여 살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마치 고통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붙잡고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 고통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고통에 의해 얽매이게 되며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 즉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사람이나 상황,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들.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인가를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인가를 놓아볼 준비가 되었나요? 마음속 깊이 감추고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 상처와 후회들을 놓아버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며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아주지 않으면 그 무게는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붙잡지 않겠다. 나는 이 상처를 내려놓겠다. 그 순간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놓아주는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통과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더 얽매이고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아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않음을 깨닫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놓아보세요.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집착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뒤 마음속에 차오르는 여유와 평화를 느껴보세요.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이든 놓아주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결국 마음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우리가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자비와 연민을 배우고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많은 자비를 지닌 존재가 되었고 더 넓은 이해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은 어쩌면 당신을 지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겹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동안 그것이 단지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고 끝없이 얽히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반드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배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차례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아픔만큼 더 깊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보세요. 이 고통은 당신이 더 강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준 과정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구하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끝까지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길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큰 자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절대 자신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으며,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세요. 그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그 길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